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라오스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라오스 선교에 참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쌀국수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번에 라오스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또한 홀로 묵묵히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라오스 교회, 정확히 말하면 라오스 복음교회라는 교단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또한 감시를 받고 있는 그 체제에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또 목회자도 양성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와 무속 종교의 영향이 강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윤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종말론을 가르친다는 것, 또한 여러 신들이 곳곳에 있다고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이라든지 등등의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난한 상황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수십 리를 그냥 걸어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왔어도 있는 것이라고는 지붕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건물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꾸준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그 교회가 커나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라오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은 그런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아주 소수, 마이너리티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가 성장해 나가거나 또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라오스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스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작아지거나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 첫날 라오스 복음교회의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라오스 복음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전국에 남아 있었던 기독교인은 약 1,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는 약 150개에 불과했고 또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행정구역, 우리로 치면 도 단위의 구역이 전체의 무려 3분의 2나 됐다고 합니다. 18개의 도 중에 11개의 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라오스 복음교회 상황이 어떠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교회는 무려 1,400개로 늘어났고 전체 교인은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50개 교회가 1,400개로 늘어났고요. 1,500명에 불과했던 교인이 2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국 18개 지방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작년에만 139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약 10,000명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세례를 줬고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약 25,000명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전혀 커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 라오스 교회 분들은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이를테면 교회가 지역에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을에 공급하고 또한 마약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깊은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역사는 이게 참 놀라웠는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먼 오지 시골 같은 데를 가면 교회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가면 꼭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전에 그 동네 무당이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회심하고서 예수를 믿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권면해서 교회에 나갔다가 성령께서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전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이 지켜진다든지 등등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힘이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말년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날로 날로 더욱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라오스 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이 삶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여기에만 능력이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어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권위가 다른 분이 아닌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마치 라오스 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비록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록한 이른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신 것은 언뜻 볼 때에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연상케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과 유사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그때가 바로 산에 올라간 지 7째 날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도 엿새 후에, 즉 7일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모세 같은 위대한 분이라고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이 전하려는 핵심은 그 이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예수께서 변화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잘 보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이 변화하신 예수를 설명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3절에도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에 따른 색깔이 흰색이기도 하고 저도 스토를 흰색으로 메웠는데요. 변화하신 예수에 대해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의 얼굴에서 갑자기 흰 광선이 나왔다거나 옷이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된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변모하심은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감춰져 있었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아니 가끔씩 이상한 말도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았던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저자는 흰색으로 또한 빛으로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흰색이나 빛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흰색은 완전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위엄과 순결함을 뜻합니다. 즉 흰색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의 이러한 설명,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겪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나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섬지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요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섬 끊으래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동요에는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노래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노래. 이 구절은 엄마가 굴 따러 갔을 때 혼자 집에 남겨졌던 아기가 바닷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노래를 진짜 바다가 부른 자장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거짓을 말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작사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무언가를 바닷소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시나요?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별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지어주는 미소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이 작사가는 경험했고 그것을 자장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을까요? 과학이 아닌 다른 귀로 들은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부색도 아니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그 자체도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똑똑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예수를 다시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셨다는 말씀이나 또한 결정적으로 5절 말씀에서 빛난 구름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씀은 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빛난 구름이 나타나 임한 것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채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때에 나타내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자체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또한 이후의 말씀들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처음으로 밝히신 다음에 그리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변하고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에 대한 오해를 나타냅니다.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고난이나 불행이 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했으면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무언가 오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 천국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정도의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호세아서가 전하는 정도의 의미,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고난과 죽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저 위로하는 말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이나 또한 그의 생각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도 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고 무언가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고 베드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께서는 뒤집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말하려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 죽으면 끝이고 모든 소망이 없다는 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설령 목숨을 잃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것이고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또 인상적으로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 모든 지식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대면하는 일만큼 그 자체로 두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만큼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길을 가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서 생명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고 좋은 곳을 잘 구경하며 친구가 많거나 내 명성을 쌓으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불안해 보이는 길에 오히려 안전함이 있으며 오히려 기쁨이 있으며 오히려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으며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에만 살 길이 있음을 똑똑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말이 더 덧붙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나의 지식과 경험만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계신가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안전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라오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스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는 늘 활력이 넘칩니다. 특별히 라오스 교회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한다고 합니다. 깃발을 흔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승리의 깃발이고 또 하나는 기쁨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서 또 보게 되겠지만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하는 모습은 사실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희한하다기보다 깃발을 흔들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도 흔드는 것이 참 이상하고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의 억압과 감시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한 지독한 가난함이 그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와 기쁨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스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께로부터 기쁨과 승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과 승리를 확신하며 그 놀라운 능력이 예배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년교회 예배에도 이러한 승리와 기쁨의 능력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는 일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시고 아픈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얀 광채로 빛나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며 어떤 형편에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승리의 고백이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